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강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새 출발한 제자 마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줄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고영문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아주 군기가 잘 들은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우리 십자가의 군사들이니까 열심히 이렇게 절도 있게 하는 거 참 좋죠. 자, 또 문안 여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럴 테니까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크게 대답할수록 큰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큰 은혜 받고 못 받고는 여러분 대답할 탓이에요. 그래서 제 탓이 아닙니다. 준비되셨어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좋아 보이십니다. 좋아요. 좋다고 하면 벌써 생각이 아주 기분 좋아져요. 생각이 바뀌니까 표정도 좋아지는 것이고, 그 표정이 좋아지면 행동도 덩달아서 활기차져요. 그 행동이 자꾸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데 좋은 습관이 됩니다. 결국 습관이 우리를 데려가더라고요. 근데 습관도 먼저 들어온 놈이 장떼기라 안 좋은 습관이 들어오고 나면 이게 좀채 바꾸기가 힘들어요. 계속 그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도 나쁜 습관 가지고 있으면 또 다시 그쪽으로 뒤집어져요. 그래서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예요. 아예 여기 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 좋은 습관을 최소한 한 3개 이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안 좋았던 습관은 고쳐야 돼요. 이렇게 그걸 이번에 한번 목표를 삼아보세요. 3개를 못하면 한 가지씩이라도 안 좋은 거 하나 고치고 좋은 거 하나 만들고 해서 성경 읽는 습관을, 기도하는 습관을,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을 이런 거 해도 되고요. 성경 구절 하나씩 외우는 습관을 들여도 좋고요. 고쳐야 될 것들, 말, 언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남한테 혹시 상처 주는 얘기를 하고 이런 것도 좀 고치고요. 또 술이나 담배 같은 거 못 끊었으면 그런 것도 끊어야 되고요. 이렇게 안 좋은 것도 하나 고치고 좋은 거 하나 만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게 우리의 습관을 바꾸지 못하면 얼마간 가다가 다시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습관을 이번에 바꿔야 되는데 좋습니다. 이 이야기 한마디 하면서부터 긍정적인 습관, 언어 습관, 생활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니까 제가 이제 7번 이번에 하면서 할 때마다 큰 소리를 하고 그렇게 대답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셔가지고 누가 물어보는 사람 없으면요, 거울 앞에 서가지고 스스로 아침에 자기한테 문안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떨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하루 어떨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하루 어떨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기러기 아빠 생활을 교수할 때 한 4년 했어요. 제 아이들이, 제 아내하고 시카고에 살고 저는 여기 서울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을 때
이제 방학 때는 가고 이제 학기 중에는 여기 있고 그렇게 이제 방학 중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기러기 아빠라고 그래요. 기러기 부부라고 그러죠. 근데 그 방학도 없고 돈만 보내는 아빠들은 펭귄 아빠라고 그러고 수시로 드나드는 사람들은 독수리 아빠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는 그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한 4년 했어요. 근데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 예? 그렇게 뭐 집에 와도 누가 있나요? 뭐 밥을 먹으려는데 혼자니까 그 밥맛이 있나요? 그래요. 그 참 그때는 우울하고 힘들고 그 고통스럽기 쉽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저한테 문안을 했어요. 문안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거울 앞에 서가지고 3번씩 크게 오늘 하루 어떨 것 같습니까? 좋습니다. 누가 봤으면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게 3번씩 복창을 하고 나가면 그 아파트 그 아저씨부터 아주 다르게 봐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일 많이 생기세요. 그렇게 하고 학교 들어갈 때 수위한테도 안녕하세요. 지난밤에 편안했어요. 그러게 돼요. 늘 좋은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가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가 나한테 뭐 어떻게 항상 좋은 거 갖다 주나요? 그래서 스스로 자가 발전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문안하면서 하는 거, 이걸 한번 이번에 습관을 들여보세요.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좋아, 예수님 좋아 그래가지고 예수님 팬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이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가. 팬은 많아도 진짜 제자가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 그게 문제예요. 팬들은 좋을 때는 자기한테 무슨 기쁨이 되고 자기한테 유익이 되고 뭐 자기가 뭐 잘 될 것 같으면 막 몰려들었다가 호산나 호산나 환영했다가 얻어먹었다가 놀라웠다가 진작 정말 그 예수님과 함께해야 될 때 진작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야 될 때는 다 도망가요. 그건 팬이에요. 근데 이번에 저는 제자가 되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큐리어스, 호기심을 갖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우선 오는 거 괜찮아요. 한번 알아보자. 뭐라고 하는지. 예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 보내신 분이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우리를 구원해줘. 이거 호기심 가지고 모이는 건 좋아요. 그래도 없으면 안 되죠. 근데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되고 컨빅션을 가져야 돼요. 컨빅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갖게 돼야 돼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딱 영접하는 거. 그게 컨빅션이에요. 확신, 믿음. 그래서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거기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 그거예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뭐예요? 커미트먼트,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 그 헌신을 하는 게 제자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소명 부르셨는데 부르신 목적은 믿으라고도 부르셨지만 결국은 따르라고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게 따라서 뭐 할 거냐? 결국은 보내시려고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 소명, 그리고 따름, 제자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보냄을 받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닐 때는 제자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파송을 할 때 둘씩 짝지어가지고 파송을 해요. 그때 그 성경 구절에 그 제자를 사도로 바꿔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사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자기들도 놀랍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역에. 자기들도 깜짝 놀랐어요. 막 귀신 쫓겨가고 병이 고친 받고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막 영접을 하고 자기들 말을 듣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막 따라 나오는 거예요. 사도가 되니까 권능이 생겨요.
근데 그 사도가 된 이유는 따르니까. 따름 다음에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이 전개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이번 기간에 드릴 거예요. 저는 원래 교수 출신이라 이렇게 복습도 시키고 예습도 시키고 이렇게 시리즈로 이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다 못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아침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누구였다고 그랬죠? 안드레. 그리고 제일 먼저 이방 지역의 선교사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안드레가 나갔다 그랬는데, 안드레는 개인 전도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 자꾸 예수님에게 데려와요. 제일 먼저 누구 데려왔어요? 베드로. 안드레가 없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예? 물론 다른 방식으로 하셨을지 몰라도 안드레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요 전라북도 진안이라는 데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도 안 믿고 그렇게 쫙 지나고 말썽도 많이 부리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삼남 이녀 중에 보할 때 제가 가운데 딱 중간인데 이놈 하나라도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좀 제가 그래도 싹수가 있어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를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진안에서 전주로 제가 유학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추첨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청삼이 나와가지고 전주 신흥중학교 배정이 됐는데 가서 보니까 그 학교가 미션스쿨이에요. 오래된 호남의 그 오래된 미션스쿨이 그 학교인데 지난주에 우리 정세균 지금 국회의장이죠. 그 사람도 제 선배예요.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왔었는데 그 사람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이에요. 정세균 의장. 저희 그 시골 형님인데다가 또 학교 선배예요. 근데 하여간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전학을 갔는데 저는 아무래도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학교에 뭐 채플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채플 시간에도 가면 저쪽 규탱에 앉아가지고 단어장 외우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들어보면 목사님이 무슨 예수님 얘기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신 분 얘기를 하는데 꼭 우리 어머니 닮았어.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서 우리 아버지가 뭐 사업을 한다고 제가 보니까 뭐 사업이 된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해놓으면 가져가서 다 말아먹고 또 돌아오고 또 다 말아먹고 그러라고 우리 어머니는 뭐 남의 집 가서 일도 하고 그다음에 그 일수계를 했어요. 일수 놀이를 한 게 아니고 일수계는 이렇게 뭐 정육점에 가서도 받고 신발집에서도 받고 뭐 다방에 가서도 받고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1번부터 채워주고 마지막에 이제 자기 심부름 환갑을 받는 게 일수계예요. 그 뭐 일수계가 잘 거치나요? 뭐 장사가 안 된 날은 아줌마 한 2시간 후에 다시 오세요. 그러면 또 저 시간 후에 또 밀리면 안 되니까 가서 받아와야 되고 그래요. 그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정말 우리 어머니 그러고 다니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운동 달리기 연습 겸 해서 내가 가서 일수계를 받아올게요. 그래서 저녁에 늦게 가서 받아야 될 때 있으면 저를 보내세요. 그래서 제가 자원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그 지갑 도장 들고 막 달려가서 그 다음에 150원짜리 4개 받으면 이렇게 찍고 600원 받고 저는요 일수계 받으면서 산수 다 깨친 사람이에요. 나 학교 갔더니 막 배울 게 없더라고. 덧셈, 곱셈, 뺄셈, 나눗셈을 나는 일수계 돈 받으면서 아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제가 일수보이 출신이거든요. 그냥 딱 계산 암산으로 딱 해가지고 딱 정리해서 딱 이렇게 해서 우리 형을 못 시키는 게 우리 형은 가서 가끔 떼어 먹어. 그러니까 해준다고 그래도 우리 형은 못 시키고 제가 이렇게 쫙 했는데 그래 어쨌든 그 고생하는 어머니를 잘 기쁘게 해드려야 되니까
우선 고등학교부터 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 당시 제 인생의 목적이니까 열심히 시골에서 도시로 가니까 8개 반 중에서 공부 잘하는 반 하나 있는데 거기는 보내주지 않고 그냥 보통 반에 간 거예요. 그 당시는 그렇게 좀 비인간적인 그런 게 있었어요. 그 특수반이라는 게 하나 있고 보통 반에 갔어요, 제가. 그래서 제 목표가 3학년 갈 때는 2학년 때 열심히 해서 60등 안에 들으면 그 특수반 가는 거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게 제 이제 목표인데, 그러니까 이 체프 시간에도 단어 외우고 막 그러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1년 만에 그 반에 들어갔어요. 중3 때. 그랬더니 제 친구, 제 짝이 배정이 됐는데 걔가 최한석이라고 전교에서 1등이에요. 전교에서 720명 중에 1등이야 얘가. 근데 그런데다 또 그렇게 착해요. 그래서 먹을 거 반찬, 제가 자취를 했으니까 반찬도 제대로 못 사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반찬도 많이 싸오고, 또 공부 잘하니까 옆에서 이렇게 모르는 거 가르쳐주기도 하고, 얼마나 친절하고 착하고 좋아요. 한 일주일쯤 지났더니 얘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내가 전주성결교회 중등부 학생회장인데 우리 중등부 임원들 보고 1학년 신입생들 각 학교마다 새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좀 소개하자고 그랬는데 진작 나는 회장이 돼가지고 말을 못해서 우리 학교가 아이들한테 우리 교회 소개도 못하고 있는데 너 내 부탁 좀 하나 들어달라. 자기 대신 1학년 1반부터 8반까지 다니면서 교회 좀 나오라고 소개 좀 해래. 난 교회도 안 나가는데 예수도 안 믿고 그 당시에. 와. 그런데 또 이 촌사람의 특징은요, 거절을 못해요. 거절했다 왕따 당할까봐 고민이야. 더구나 얻어본 게 많아가지고 이거 갚을 길이 없는데 이거라도 어떻게 해야 면이 쓰겠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1학년 1반부터 갔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쉬는 시간이니까 바삐 그 칠판에다가 자기 교회 약도를 그리고 있고, 저는 다들 후배들 앉으라고 다 그러고, 우리 이 학교가 예수 믿는 학교인데 교회 다니면 참 좋다고 지도 안 다니면서 더구나 얘가 다니는 교회는 명문 교회라 천국을 많이 합격시킨다고 그러면서 교양에 다니려면 얘가 다니는 학교를 가면은 천국을 많이 갈 수 있다고. 나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드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러고 1반부터 8반까지 제가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얘가 난 칠판에 약도 그리느라 바빠가지고 애들이 내 얼굴도 잘 모르고 있는데 이번 주에 교회 한 번만 나와달라. 그래서 교회 앞에 서 있으면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보고 교회 제대로 찾아온 거 알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또 할 수 없이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는데 해가지고 그날 교회 이제 약도를 나도 처음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저하고 교회 교문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진짜 우리 후배들이 파란 교복 입고 다니고 그랬는데 와가지고 막 인사를 격려를 하고 와요. 몇 명 나왔을 것 같아요 그날? 24명. 나 진짜 뭐이 될 건지 벌써 보이는 거 아니에요? 24명이 나와가지고 저까지 25명인데 중등부 가보니까 중등부 인원이 70명이에요. 70명인데 오늘 나온 사람이 25명이야. 그랬더니 부장 장로님 보고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친구 이 한기채 얘가 얘들 다 전도해 왔다고. 그러는 바람에 그 윤성욱 장로님이 칭찬을 하시면서 너 전도부장이라 해서 난 교회 나간 날 24명을 데리고 나가고 나간 날 임원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할렐루야. 있을 수 없는 일이. 근데 가보니까 이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훨씬 많은데 물이 좋더라고요. 난 자취를 하고 학교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 세상에 그렇게 예쁜 여학생들이 있는지를 몰랐는데 거기 가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야 여기 괜찮은데, 그런데 이 친구가 야 여기 오면 탁구도 칠 수 있고 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면 쏙쏙 들어간다나. 그래가지고 나오라고 그러길래 그러면 내가 나와줄게. 그래가지고 나와주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교회에서 놀게 된 거예요. 고등부에 가서는 누가 회장했다고 그랬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회장을 하고 이 친구는 총무를 하고 230명쯤 되는 고등부에 들어가가지고 1년 열심히 했더니 432명 되고 고등부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 친구가 강남 성모병원에 가정의학과 과장인데 제 주치인데 지금까지 전도를 몇 명을 그 친구가 했는지 아세요? 저 하나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나를 볼 때마다 야 나는 지분이 많아. 너 내가 네 꼭대기에 있고 네 아래로 많이 전도해놨을 거 아니야. 그걸 다 합치면 자기가 배당이 많다는 거라.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야, 이 개인 전도가 굉장히 뭐이 될지 몰라요. 제가 목사 될 줄 알았겠어요. 그 친구가 그때. 그런데 이렇게 어린 사람 어렸을 때 전도해 놓으면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참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가까이 되신 분도 물론 전도를 해야 되지만 가능하면 여러분보다 더 오래 살 사람을 전도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린 아이들한테 전도하는 것은요, 사실은 어른들 달고 다른 사람보다 또 좀 쉬워요.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아랫세대 사람들을 이렇게. 그래서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고, 그다음에 이 어린 아이,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인도해서 주일학교 성자가 되었고, 그리고 헬라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래서 그 나라에 찾아온 그곳에 온 바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해외 선교의 시발점이 되는 거고, 또 그 사람이 누가라고 하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이런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 마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우선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지만은 제자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지만은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안 되려면 제자도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제자도가 없는 구원은 값싼 은혜.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달라스 윌러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뱀파이어 그리스도인. 뱀파이어 뭔지 아세요? 뱀파이어가 뭘 먹어요? 피 빨아먹죠. 뱀파이어 그리스도인.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자꾸 얘기하고, 물론 보혈을 얘기하게 되지만은 죄 짓고 와서 주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매일 그것만 반복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지도 않고 주님이 원하는 제자도 되지 않고 그런 사람은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래서 제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말씀을 딱 보시면은 이 마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래 그 마태의 이름은 레위였어요. 레위도 뭐 좋은 이름이죠. 경건하게 살라고 아마 부모가 레위 지파 있듯이 그 레위라는 이름을 딱 붙였는데, 이름대로 살지를 못하고 결국은 세리가 됐어요. 세리.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나 이 율법 시대에 이렇게 쭉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기도 하고 그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 놓은 일이 있어요. 그런 또는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종사하는 사람은 그냥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도 죄인이고, 왜냐하면 창기 노릇을 한다든지 세리 노릇을 한다든지, 심지어 그 당시는 뭐 이 목자, 그 다음에 무슨 뭐 백정 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렇게 좀 천하게 취급하듯이 그들은 사회적으로 죄인처럼 이렇게 낙인을 찍었어요. 가지고 잘 상종을 하지 않고 그래요. 또 나병이 걸렸다든지 뭐 이런 혈루병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그러면 부정하다 그래서 마치 죄인처럼 이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직업으로 치면은 세리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나 수입으로 치면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은 먹고, 또 심지어 이 로마의 앞잡이다,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다. 그래서 창기처럼 막, 창기는 몸을 팔아 돈을 버는 여자다, 이 세리는 나라를 팔아 자기 영혼을 팔아서 돈을 벌어먹는 놈이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낙인을 찍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세리하고 창기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그 일에 종사한 사람이 이 마태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이 레위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름이 바뀐 사람이 여럿 있어요. 근데 이 레위가 마태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는 결국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인데 어쨌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 마태가 일을 하던 지역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로 옆에 가버나움이 있는데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이 가버나움 출신이에요.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게. 가버나움에 지금 가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도 있고 그 가버나움 회당에 가보면 그 다 옛날 유적지들이 다 있어요. 그쪽 지역 관할하는 세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다 이 세리한테 마태한테 가서 세금 냈다고요. 근데 그 세금이라는 게 요새 이제 세금 관리들이야 법에 따라서 이렇게 투명하게 잘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니까 뭐 세리장이라는 사람이 어느 지역을 아예 할당을 받아가지고 내가 로마한테 무슨 뭐 1억을 내고 그다음에 그 지역을 할당을 딱 받았다 그러면 그다음에 자기가 1억 냈으니까 본전도 찾고 이익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건 다 매겨가지고 로마의 권력으로 다 그 사람들 앞지에서 자기 백성이고 자기 동족 사람이고 자기 고향 사람인데 자부해서 끌어내는 거야. 안 내면은 감옥에 쳐넣든지 법률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악랄하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1억 준 것보다 몇 배로 받아가지고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이 마태가 레위가 세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출신들이 전부 거기다 세금 갖다 어쩔 수 없이 바치면서 욕개나 했을 거예요. 저놈 나쁜 놈, 못된 놈, 저걸 어떡하나 이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개 어부 출신인데 그래도 세리가 되려면요 좀 공부 좀 해야 돼요. 그 당시에 아람어 좀 알아야 되고요, 헬라어 알아야 되고요, 라틴어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로마하고도 이렇게 서류 뭐 해서 페이퍼 만들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하고 그 수리 능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래 나름대로 공부는 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마태하고 요한하고,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는 수제자라도 베드로 서신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조금 배운 측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마 자격이 돼가지고 심사를 해서 시험을 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세리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로마 당국의 인정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이게 이제 세리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그 일을 보고 있는 자리에 지나가시다가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그런 사람 불러요? 예수님이 이미지 나빠지게. 그렇죠? 가능하면 그런 사람 멀리하고 사귀지 말아야 되는데 어쩌자고 지금 예수님이 사역 초기인데 그 사람을 Follow me 그러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 사람을 예수님이 리크루트하는 거예요. 에? 리크루트할 대상이 따로 있지 말이에요. 에? 사실 사회적으로 깊이 할 인물이고 그를 데리고 다니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줄 빤히 우리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초청하는 게 여기 나와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걸 가만히 보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 별로 부르지 않더라고. 뭐라도 하고 있는 사람 부르더라고요. 심지어 바울도 막 아무것도 안 하다가 부름받은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으로 가다가 부름받아요. 뭘 일을 하고 해요. 동쪽으로 잘 달리는 말은 서쪽으로도 잘 달린다고. 에? 잘못된 열심이지만 바울이 막 이쪽으로 가는데 주님이 딱 만나가지고 방향을 싹 돌아놓으니까 그 다음에 서쪽 방향으로 더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열심이 없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 이러는 사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보고 부르는 거예요. 마태도 어쨌든 그게 뭐 사람들한테 욕을 얻고 뭐 별로 안 좋은 직업인지 어쩐지 몰라도 하여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걸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게 이제 복음서에 20번 나온다고 어제 얘기 드렸는데 나를 믿으라 하는 4번 나오고 근데 이 나를 따르라, 제가 이렇게 우습게 보여도요 장교 출신이에요. 대한민국 장교. 그렇게 안 보이죠? 저는 군목을 했거든요. 그래서 광주 보병학교에 옛날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장교 훈련을 받았는데, 그리고 중위로 거기서 임관을 했는데, 거기 운동장 딱 그 교정을 지나가다 보면 나를 따르라 써 있어요. 나를 따르라. 주로 거기 이 대위들 훈련, 중대장들 많이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훈련도 많이 시키고 그래요. 그 장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초급 장교인데 초급 장교들 제일 앞장서서 데리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앞장서서 가면서 나를 따르라 그런 거죠. 고급 장교들은 아마 뒤에 서가지고 돌격 앞으로 오고 자기는 안 가고 뒤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현장에 가서 자기가 앞질러 가면서 자기가 먼저 가면서 총이 날라오면 자기 제일 먼저 맞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가는 길로 밟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따르라예요. 예수님이 가시지도 않으면서 너희들 저쪽으로 가, 돌격 앞으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가는데 제일 앞에 누가 가셔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진리예요. 말로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제자들은요,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삶 자체가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의 행동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그래서 설교 시간만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동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그들이 같이 살아가면서 24시간 보고 듣고 실천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파트타임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고 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 삶 자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업이 돼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예배 시간만 와서 예배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고 로마를 따르는 사람이고 물질을 따르는 사람이고 명예를 따르는 사람이고 세상 향락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로 오라고 하는 초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극적으로 변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요, 마태.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요, 안드레도 영적인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다나엘도 영적인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한도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믿어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마태보다는 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마태는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이에요. 가장 획기적으로 변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따라오는데 그가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요. 아유, 저한테 말미 좀 주세요. 뭐 지금 월말인데 이번 월말까지만 받고 다음 달부터 따를게요. 뭐 이러진 않고 즉각 따르네. 즉각. 응? 다른 사람들은 핑계가 많잖아요. 예? 잔치 오라고 그래도 밭을 샀으니 무슨 뭐 소를 샀는데 결혼을 했는데, 예. 근데 즉각 따라요. 근데 즉각 따르는데 여기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려뒀다. 아까 얘기했죠. 로마 황제에게까지 자기는 이제 이게 이 세리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라이센스를 받았다면 황제의 명으로 아마 라이센스를 받았을 텐데, 나름대로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분이 어쨌든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것이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공부도 해야 되고 어느 뭘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이걸 다 버려뒀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많이 버린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오늘은 대체로 마태를 하면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버려봤자 배, 그물, 어부 일인데요. 그건요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올 수 있어요. 돌아와서 다시 할 수 있어요. 너 지난번 어부 안 한 다음에 이제 고기들이 안 잡힐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뭐 특별히 뭐 기술이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잔뼈가 굵었고 몇십 년 한 사람이 말이에요. 예수님 좀 따랐다 그래서 어부 무슨 뭐 특별한 라이센스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고기 잡으러 간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건 돌아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마태는 못 돌아가요. 이거 내려놓으면 끝이야. 다시 누가 뭐 그걸 안 해줘요. 그러니까 배수진을 친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할 때는요, 어떤 다른 제자들보다도 사실은 포기한 거 내려놓은 거에 있어서는 제일 큰 거예요. 우리가 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 다 똑같지만은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럴 수 없는 환경에서 그럴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우리가 그 나름대로 존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했잖아요. 바울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이니까 마태는 아마 자기 간증처럼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은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아마 마태의 간증이었을 거라고요. 그 나름대로 이 마태도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인데, 망대를 지려면 계산을 하고 군대에 나갈 때 전쟁할 때도 계산을 하고 예수님이 하셨는데, 내가 제자 되는 값을 좀 치를 것을 생각하면서 이게 가치 있나 없나 이걸 결단을 할까 말까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도 주님이 더 귀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값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 다 거는 거예요. 주님께 다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만큼 힘을 받는지 아세요? 것만큼, 의지한 것만큼 힘을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보다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게 조금 더 편안하겠죠? 앉은 것보다 어떤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누운 게 더 편해요. 누우시려면 누우세요.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바닥에 접촉하는 면적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힘을 더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요만큼만 믿고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게 힘든 거예요. 다 맡겨버려요. 다 걸어버려요. 그러면 주님이 다 책임지는데 왜 주님을 믿는다면서 일부만 맡겨요? 일부만 믿어요. 어떤 사람이 밤에 지나가다가 이 산길에 잘못 접어들어가지고 잘 보이지를 않으니까 가다가 헤매다가 그 다음에 쫙 미끄러지는 바람에 쫙 아이고 미끄러졌는데, 그래도 가까스로 나무 뿌리 하나 붙들어가지고 그 절벽에 매달렸어요. 가지고 매달리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게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제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할게요. 우리 애들도 생각해서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응답이 옵니다. 그 손 놓아라. 아이 그러지 말고 좀 살려주세요. 제가 죽으면 이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라고요. 그 손 놓으라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밤샜대요. 아침에 새벽이 되니까 이제 좀 사물이 분간이 될 거 아니에요. 아래 이렇게 내려보니까 아이고 50cm 밑에가 바닥이야. 그것도 모르고 이거 놓으면 죽을까 봐 이게 자기를 살려주는 줄 알고 거기 매달려가지고 밤새 고생한 거라. 다 맡기세요. 다 거세요. 아니 그렇게 우물쭈물하면서 양다리 걸치기로 할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망하면 같이 망하고 예수님이 살면 같이 살고 그래야지. 이 이스라엘이 말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전에는 광야에서 뭐 이렇게 법궤 또 뭐 성막을 짓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목축하고 유목을 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정착을 해서 농경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걔들은 뭘 섬기나 하고 봤더니 바알을 섬기는 거야. 그러고는 이 바알이 농사를 잘하게 주는 신이래. 그러니 이 하나님은 양을 치는 데나 도와주시지 농사 짓는 데는 도와주실 수 있을까? 얘들이 이거 섬긴다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면은 얘들처럼 이것도 섬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양다리 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번제단 옆에다가 바알의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드리고 좀 남은 거 여기다 갖다 드려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놈을 그냥 놔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남편이 당신을 90% 사랑하고 10%를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 그걸 그냥 놔둘 것 같아요? 그거 머리를 다 뽑아버려야지.
아니 이게 정신이 없지 말이야. 다 그래야지. 에? 이렇게 혼합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에서 혼합주의. 거기에 있는 신들을 자기들도 수입해가지고 막 섬기는 거야. 많이 섬기면 좋은 줄 알고. 하나님한테 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의지하던 거, 이전 거 좋다고 생각했던 거, 이전에 나에게 힘을 준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버려두고 그러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을 가만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랬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가지고 그 오만한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 가지고 의로운 길로 주님이 인도하는 길로 접어가는 거예요.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행할 때 이게 복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영적인 혁명, 도덕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따르는데 말이에요. 따르면서 뭘 하는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잔치를 벌려요. 잔치. 자기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아마 송별련 하는가 봐. 이별련. 나 이제 여기 떠날 거다 아마 그러려고 친구들 다 같이 어울리던 사람 다 모으고 예수님 일행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여기 이제 스캔들이 난 얘기가 나오는데 레위가 말이에요. 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님 나라 잔치를 미리 맛보는 건데 이전에 레위가 하던 잔치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이전에 하던 잔치는 자기를 위해서 잔치하고 또 자기 중에 누구 친구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또 세상 향락을 위해서 잔치를 했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하면 29절에 레위가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잔치예요. 예수님이 주빈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잔치를 해요. 저희 교회도 참 귀한 분들이 많은데요. 이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역자들을 참 모아가지고 저기 신라 호텔에 가가지고 팔선에서 음식을 잘 대접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비쌀 텐데. 또 그분이 찬양대 대장을 했는데 그 찬양대를 딱 데리고 또 신라 호텔에 가서 버페를 쫙 대접을 해요. 근데 실제 사는 걸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는 별로 안 써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 쓰고 그리고 또 주의 종을 대접하는 데 써요. 그리고 그렇게 좋대. 자기는 사업을 해도 요새 뭐 김영란법이 뭐 통과된다고 그러고 얼마 미만 먹으라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사업을 뭐 성사시키기 위해서 뭐 거래선을 뭐 대접하느라고 뭐 하라고 뭐 그렇게 가지고 자기 돈 쓴 적은 없대요. 그냥 기도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또 그걸 인정하고 맡겨준 만큼 열심히 해서 하고 그래서 사업상 뭐 필요해 가지고 접대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고급 음식을 먹거나 어디에 한 적은 없대요. 근데 정말 주의 일을 하는 분들이 음식에 유혹받지 말라고 세상에는 또 이런 좋은 음식도 있으니까 한번 먹어보라고 그래서 자기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 뭐 저뿐 아니라 우리 교역자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예수님을 위한 잔치예요. 이전에는 세상 향락을 위한 잔치인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 말이야 이제 그만두기로 했어. 나 예수님을 만났거든. 이분이 내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해줬어. 난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아마 그들에게 전도하는 자리였을 거예요. 아마 간증하는 자리였을 거예요. 나중에 말이에요. 이 소문이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 삭개오도 세리장이잖아요. 삭개오도 들었던 것 같아요.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데 나도 예수님이 받아주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모시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결단하잖아요. 에? 이건 하늘나라 잔치예요. 이건. 누가복음 15장에도 잃은 것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잃은 것을 찾고 난 다음에 세 가지 다 뭐이 나오는지 아세요? 잔치하는 얘기가 나와요. 잃은 양을 찾은 다음에 잔치를 하고, 잃은 드라크마 동전을 찾은 다음에 잔치를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동전이 얼마나 된다고 그거 찾았다고 잔치를 해요. 양 한 마리 찾은 거 그거 얼마나 된다고 동네 잔치를 해요. 양값보다 잔치값이 더 많이 들어가겠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탕자가 돌아왔는데 잔치를 해요. 큰아들이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집에 있는 효자 나 같은 자식을 위해서도 잔치를 안 하시더니 말이야. 아니 저 자식이 아버지 거 다 쓰고 돌아왔는데 잔치를 해? 작은 아들 돌아왔을 때 제일 싫어한 게 누구예요? 살찐 소. 그날 살찐 소를 잡았거든. 그 다음에 싫어한 사람이 이 큰아들. 에? 말도 안 된다는 거라. 근데 왜 그 잃은 걸 찾은 데다가 잔치를 꼭 집어넣느냐? 하늘나라 하나님 마음이야. 그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그 여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그 목자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 이게.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이 교회 등록할 때 여기서도 사람들 전도 온 사람 기뻐했지만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한 번씩 벌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치 한 번씩 다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한테 그런 기쁨이 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잔치하는 생활이야. 나중에 이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어떻게 예수 당신 제자들은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럽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결혼식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 지금 신랑하고 같이 있는데 하객들이 굶을 수 있어? 이 좋은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큼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잔치를 하는 거예요. 큰 잔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새 출발한다,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노래 찬송이 생각나더라고요. 오 아름다운 날, 그거 아세요? 한번 불러보실래요? 오 아름다운 날, 즐거운 날 내어 잊으리요. 어둠 속에서 헤매던 나, 주 예수님 만났던 날, 얼마나 다정한 친구인지 부족함 전혀 없네. 어둠 물리친 구세주 예수님 기쁨으로 증거해.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주 십자가로 나를 구했네. 나 죄 사함 받고 밤이 밝은 낮 되었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번역에 따라서 가사가 조금 달라요. 이게 미국에서 나온 찬송이거든요.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사 내 생활 변화되고 갈보리 십자가 그 사랑이 내 죄를 사하셨네. 이전에 죄악된 내 생활은 모두 다 물러가고 놀라운 주 은혜 넘치게 주시니 주 이름 찬양하네요. 아마 이 찬송이 이 마태의 심장하고 딱 맞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예수님도 자기를 부르셨으니까 자기도 공개적으로 예수님 따를 것을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도, 이런 생활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리크루트한 것은 어찌 보면은 뭐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야 뭐 저 세리 같은 사람도 불러가지고 같이 하니 뭐 그렇고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사실 세리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소망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도 돌아왔고요, 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여기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두 가지 논쟁을 이제 불러일으켰는데, 하나는 왜 예수님이 이 세리 또 죄인들과 자리를 함께 하느냐, 아마 창기들도 오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잔치 자리가 굉장히 이제 스캔들이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이제 이 비판을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모두 다 초청해. 부자도 초청을 했고, 어부도 초청을 했고, 이들 중에 아무나 오게. 교회가 무슨 시험 보고 나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저는요, 어떤 사람들 교회를 막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서 교회를 보면요, 참 신기하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다. 감동이 돼요. 왜냐면요, 교회는요, 아무나 오게. 그래가지고 진짜 아무나 와가지고 세상에서 생전 한 번도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 교회 와서 만나는 거예요. 교육 수준도 다르죠, 생활 수준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하여간에 별의별 데서 다 와가지고 같이 지내고 한 명도 싸우지 않고 그냥 교회를 나가가지고 집으로 갔다. 얼마나 기적이에요. 싸우는 건 당연한 거지. 근데 싸우지 않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낸다는 거, 이건 나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분명한 증거라고 봐요, 나는. 네. 여러분, 제가 대학 교수를 했다고 그래요. 대학은요, 시험을 딱 보고 들어옵니다. 시험에 합격을 못하면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연령대가 비슷해요. 그래서 교수는 진짜 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말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좀 기분이 안 나더라도 한 학기만 지나면 나가니까. 그래서 교수는 괜찮아요. 그리고 한 대여섯 개의 과목을 가지고 항상 돌리기 때문에 똑같은 걸 가르쳐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가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학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수한테 기본적으로 잘 보여야 돼. 그리고 제가 교수를 하면은 일주일에 2과목 내지 3과목만 가르치면 돼요. 그 다음에는 뭐든지 자유예요. 별도로 뭘 하면은 추가 수당이 나오는 거예요. 또 방학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하려면 교수를 하세요. 교수를. 제일 나아요. 네? 목사님은요, 일부러 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자꾸 하라면 할 수 없이 뭐 해야 돼. 우리 제자의 길이니까 할 수 없이 부르시면 해야 되는데 일부러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신학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우선 제가 말려요. 하지 말라고. 할 사람은, 해야 될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게 되는 거니까 우선 저는 말려요. 계속. 왜 하려고 그러냐. 뭐 좋게 보이던 게 있더냐. 이러면서 계속 가지고 자꾸 못하게 만들어요. 네. 왜 목회 안 하고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 평신도로서 더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고 더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걸 하려고 그러냐. 제가 자꾸 그래요. 그래야 저를 보고는 이상하다고, 기도도 안 해주고 뭘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런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일어날 때만 일어납니까? 그 전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어야지. 솔직히 말해서요, 저는요,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나는 스트레스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스트레스 수치를 재보니까 스트레스가 잴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가 있어요? 항상 저는 해피인데?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세상에 제일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이요, CEO 무슨 그다음에 검사 이런 사람,
그리고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더라고. 그 조사하는 의사가 그래요. 그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다른 사람들은 육체 노동을 하지만 목사님은 항상 이 정신적인 노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나보고. 예? 그러고 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이 부담이요 떠나질 않아요. 이렇게 일주일 내 지금 오 목사님 저기 앉아 계셔도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아니야. 이번 주에 뭐 설교해야 되나. 제가 다 알아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인간이 어떻게 모든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냐고요? 인간이 성령이 하지 않고서야.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 그래서 교회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쫙 모여와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잘 지내다가 흩어져가지고 주일 저녁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 보고를 받을 때 기적이 일어났구나. 오늘도 이거 자꾸 일어나니까 그냥 일상화되어 있지. 교회는 기적이에요. 교회는 기적이에요. 당신하고 나하고 사귀어서 이렇게 지내는 게 기적이에요. 교회가 아니었으면 평생 가도 한 번도 부딪히지 않을 사람을 여기 와가지고 만나서 이게 은혜. 아무나 오게 한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오래. 자격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부른 거예요. 그래 제자 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저를 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있으면서 그래도 미국을 떠나기 전에 하와이라도 한번 구경을 시켜주고 싶어가지고 한국에 들어올 때 하와이 가는 표를 해서 하와이 들려서 한국에 오는 표로 이렇게 샀어요. 가지고 거기 하와이에 있는 어떤 목사님 얘기를 해가지고 그 이제 교회 그 집에서 묵기로는 했는데 와가지고 하와이만 가면 뭐예요? 또 가면은 어디 보는 장소도 있고 무슨 뭐 민속촌도 있고 뭐 여기 있는데 입장료가 비싸잖아요. 길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아마 콘도미니엄 뭐 이렇게 분양을 하나 봐요. 콘도미니엄. 가지고 뭐 빌라 이런 걸 와서 1시간만 설명을 들으면 그 빌라를 사든지 안 사든지 그 민속촌에 가는 티켓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사도 되니까 와서 1시간 동안만 그 설명을 영화도 뭐 이렇게 슬라이드로도 보여주고 뭐 설명을 이제 팔려고 설명을 하겠죠. 그렇지만 하여간 좋으면 사고 안 사도 설명만 들어도 입장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 가서 지금 몇 시간 안 보내니까 빨리 가서 민속촌 가야 되는데 공짜로 얻을 생각을 하고 제가 야 조금만 기다려. 아빠 가서 1시간 듣고 표를 얻어올게.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1시간을 내내 이제 뭐 저는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 표 얻는 게 관심이니까 강의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일 끝나고 살 사람도 몇 사람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뭐 가서 이제 현장에 가서 보여준다고 그러고 어쩌고. 근데 저보고 딱 해서 이제 나 1시간 들었으니까 입장권 달라고 그랬더니 영주권 내라고 그래. 난 영주권이 없었거든요. 나 학생 유학생하고 난 영주권 없는데 그랬더니 자격이 안 된대. 그래서 아무나 된다고 그랬는데 설명만 들으면 준다더니요. 처음에 그러면 영주권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영주권 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랬다고. 그래서 매니저한테 얘기했더니 매니저가 와서 이 친구 보고 너 영주권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어 안 했어? 자기가 물어봤다는 거야 나한테. 내가 마치 영어를 못해가지고 못 알아듣는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거기서 자랐으니까 영어를 얼마나 잘해요. 얘가 초등학생인데 You are liar! 그래서 언제 우리 아빠한테 당신이 물어봤어? 그러면서 내가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 아무나 된다 그래가지고 왔잖아. 그런데 끝끝내 안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도 부족해가지고 애들만 거기 들이보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아들이 무슨 일만 있어봐 아빠는 사람을 그렇게 쉽게 믿어가지고
그 고생만 하고 돈 전략을 하다가 그 고생만 하고 그게 뭐냐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아무나 오라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 뭘 따지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거투하고 그래요. 그러나 진짜 주님은 아무나 오래 다 받아줘. 네. 할 수 없는 사람을 받아줘요. 이 셀이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한 사람을 데려다가 쓰는 거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죄가 밉지 사람이 미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형편을 파고 들어가면요 이해 못할 상황이 아니에요. 예. 오죽하면 자기는 그렇게 했겠는가? 한번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그게 나라고 하면 이해 못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죄가 밉지만은 죄인은요 구원해야 돼요. 죄인 용서해 줘야 돼요. 때로 회개하고 또 새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동성애가 분명히 죄죠. 동성애가 죄요. 그러나 그걸 혐오하고 이놈 죽일놈 그래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 대상이야. 치유 대상이라고요. 네? 우리가 카운슬링 해줘야 돼요. 고쳐주는데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거 안 하고 자꾸 정죄를 하니까 사회에 다른 사람들이 뭐 인권 뭐 하는 사람들이 이걸 딱 납치해 가지고 자기들 무슨 권익 뭐 이 권리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 이용해 먹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기독교는 마치 그들을 배척하는 집단처럼 만들어 버리잖아요. 심지어 창기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 예수님이 데려왔어요. 이 사람들은 돌 던져 죽이려는 것 목적밖에 없어. 또 여차 잘못하면 예수님까지 돌 던지려고 하는 목적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바닥에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그렇게 쓰셨어요? 아유, 맞아요. 예수님이 그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쓰라 하고 뭐라고 쓰셨어요. 그렇게 같이 쓰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야, 그게 예수님의 유일한 필적인데 그걸 잘 석고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엄청 비쌀 텐데. 근데 잘 모르니까 모를 때는 우기는 놈이 장땡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거기다가 그 남자는 어디 갔냐 썼을 것 같아. 여자 혼자 가늠해요? 근데 왜 그 남자는 못 데려오고 이 여자만 데려오는 거야? 그 남자가 뭔가 힘이 세거나 뭔가 로마 군인이거나 뭔가 대단한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그 남자는 감히 손 못 대고 이 여자만 데려온 거죠. 그러면 이 여자는 뭐예요? 희생자요. 우리가 죄가 나쁩니다. 근데 죄의 희생자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행실이 못돼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자기 선택에 있어서 그러고요. 또 남의 강압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 희생자만 계속 비난할 거예요?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살 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치유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는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합니까? 그 상황에 가보세요. 물론 이혼하지 말라는 건 우리 평상시에 다 알고 있어요. 다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카운슬링 오고 다 그래요. 근데 이미 이혼했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치유를 해줘야지. 예? 이미 그 잘못을 했는데 어떡하냔 말이에요. 복음은요 예방적인 측면도 있지만 치유적인 측면도 있는 거예요. 응? 한 번 나쁜 놈은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까? 그렇게 낙인 찍어버리고 버리면 편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죄는 밉지만은 그 사람을 예수님은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집에 손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하고 친구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는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요새는요, 병원도요, 가면요, 저도 한 2달에 한 번씩 가요. 콜레스테롤이 좀 있어서 약을 받으러. 근데 환자라고 하면 조금 기분 나빠요. 콜레스테롤 좀 있다고 뭐 내가 환자야. 어? 나 손님이야, 손님. 병원 손님이요. 내가 거기 안 가면 병원이 운영이 되겠어요? 에? 나를 손님으로 알고 다 대접을 해야지. 에? 의사가 환자가 있으니까 의사가 필요하고 병원이 필요한 거지. 환자가 없어 보세요. 자기가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가 없고 다 천국 가게 돼 있어 보세요. 왜 오셔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는데 사실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남한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도 죄인이요. 그게 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뭐 더 할 얘기 많지만 이제 지나가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참 이상해요. 시작할 때는 할 말이 없을 것 같다가 하다 보면 그렇게 말이 많아져가지고. 제 별명이 뭐냐면 고장난 수도꼭지라. 소장이 나가지고 할 수 없어요 이제. 금요 건다는데 바리새인들 뭐 세례요한의 제자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잔치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가슴 아프고 또 어떤 때는 금식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행복한 생활이에요.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표가요, 행복한 목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행복을 하면 목사님이 행복해야 돼요. 내가 이제 점심 먹을 때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목사님이 행복하시면 여러분 다 행복한 거예요. 네. 목사님이 행복하지를 못하면요, 목회할 때 자꾸 교인들 막 쳐. 힘들게. 왜?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또 목사님을 자꾸 힘들게 해보세요. 인간인지란 말이에요. 네? 그 안에서 뭐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잘 하려면 목사님을 행복하게 하세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세요. 천국을 앞당겨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천국만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자다운 삶을 살질 않아요.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천국을 이 세상에 확장되어 나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계속 가르쳐 줬는데, 물론 그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걸 경험하고 맛보면서 살아야 천국 가서도 적응이 잘 되지. 세상에서 천국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만 살다가 천국 가보세요. 적응이 돼서 살 수 있나?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여기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 마태는요, 자기 유대인들을 그 압제하고 하는 그 로마의 압장이로 유대인들을 힘들게 하는데 매국노처럼 일을 했는데, 거기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딱 2가지 가지고 나왔어요. 뭐 가지고 왔냐면 잉크하고 펜. 잉크하고 펜 가지고 나와가지고 뭘 썼어요? 마태복음을 썼어요. 근데 그 마태복음이 뭐냐면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동안에는 유대인을 위해서 못된 짓을 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을 이 마태가 쓴 거예요. 결국 이 마태는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다가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사역을 했고, 칼로 베어서 순교당했는데 T자형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하고, 그분이 순교한 날은 9월 21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마태의 순교 기념일로 교회사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글을 잘 못 쓰지만은 여기 김영민 목사님이 아주 시인이시더라고요. 언제 시집을 줬는데 보니까 시를 잘 쓰세요. 저도 그래서 한번 써봤어요. 제가 쓴 시 제목은 마태의 회상. 제가 그거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내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의 눈동자는 내 마음을 다 읽고 계셨습니다. 남들은 내가 저들의 멸시에도 아랑곳 않고 걱정도 갈등도 없이 재물에 눈독이 들어 흥청망청 죄를 즐긴다고 말들 하지만 사실은 인생에 대한 회의와 허탈과 번민에 쌓인 채 원치 않는 것으로 질질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을 팔아누리는 권세와 물질과 향락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내가 세리가 된 것은 불운한 유전 시절과 지지리도 가난했던 부모와 세상에 대한 복수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키우고자 레위라 했다지만 나는 자라면서 불공정한 세상 속에서 낙오되지 않는 것은 더 약삭빠르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나는 온갖 난관을 뚫고 악착같이 노력하여 젊은 나이에 로마 당국의 눈에 들어 그들의 충실한 하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를 죽여 세우면서도 한갓 이용물로 보는 로마 당국도 내 앞에선 아부하면서도 뒤돌아서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동족들도 잘 알고 있었지만 서로 속고 속이며 나는 민족도 양심도 신앙도 영혼까지도 팔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런 나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시며 진정 가슴으로부터 사랑의 말씀을 건네오셨습니다. 온갖 더러운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한 말씀에 나는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 음성을 오랫동안 갈구해 왔는지 모릅니다. 지난날 추구했던 모든 것들, 지난날 얻고서도 불안했던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나를 아시고 부르시는 그분을 따라 무작정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때 나를 짓누르던 모든 것들이 안개 거치듯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버리고 나면 홀가분한 걸. 그 길로 동료들과 이웃을 모아 큰 기쁨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나를 부르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역시 내 옛 생활에 대한 고별이었고 인생 새 출발에 대한 자축이었습니다. 난 이제 그분만을 따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마태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들보다 상황은 더 나아요.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다면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놀랍게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여 세 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